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은혜를 통해서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약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로부터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장에 최초로 등장하는 아벨을 통해서 믿음이 예배로 표현됨을 잘 설명해 주고 있으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를 얻었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해석본을 보면 인정하셨다라는 해석을 통해서 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었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제사라고 할 때 이 제사가 뒤시아라는 언어인데 이 뒤시아라는 언어는 행위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그랬을 때 이 제사가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은 제물이라고 해석이 됨을 통해서 뒤시아라는 행위적인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따라야 함을 더불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역시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제사뿐만 아니라 예물을 통하여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다고 표현하니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역시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증언하셨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이 예물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도론이라는 원어인데 이 도론이라는 원어는 어떤 것이냐, 예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29장 14절의 말씀에 다윗을 비롯한 백성들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 짓는 것을 준비했을 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라고 표현한 이것이 바로 예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물이라 쓴 그 도론이라는 원어가 또 다른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자원하여 드려진 예물을 귀하게 받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자원하여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하며 자원하다라는 내다바라는 원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한다는 그 내다바라는 원어가 자원이라는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하나님께 드릴 때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때가 똑같은 내다바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한다는 의미 속에 이렇게 밑바탕에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드린다는 밑바탕이 깔려 있다는,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근데 그 즐거움으로 드린다는 대표적인 교회가 누구냐? 바로 마게도냐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고 정말 극한 가난 가운데 있음이 들고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래요. 그 연보라는 원어가 하플로테스라는 원어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헌금.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는 겁니다. 극한 가난 속에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극한 감사와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다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기록됨을 통해서 가난 속에서도 기쁨, 넘치는 기쁨으로 드려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원하는 예물, 즉 기쁘고 즐거움으로 든 예물을 드린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바로 풍성한 연보라고 했을 때 그 연보인 하플로테스라는 원어는 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연보, 헌금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성실함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골로새 3장 22절 말씀에 종이 상전을 대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주께 대하듯이 하려야 돼요. 주를 대하듯 두려움으로 되는데 그 기본적인 밑바탕이 성실한 마음으로 종이 상전을 대할 것을 말씀할 때 그 성실한이라는 그 뜻 자체도 하플로테스예요. 그러니까 하플로테스는 하나님께 언걸,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그랬지만 그 헌금을 드린 그 밑바탕은 뭐냐? 성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만 주님이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잘 설명한 것이 역대상 29장 바로 9절과 17절의 말씀이니 성심으로 기쁘고 즐겁게 드렸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드렸다고 그래요. 맞아요. 성심, 성실한 진실한 마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주님 앞에 드릴 거룩한 예물이에요. 성심이 있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영이라는 세를 들어가 보니까 성령에 주신 감동에 따라 자원하여 기쁘게 드린 예물이 있는가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은 예물도 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즉 자원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물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어둠해요? 곧 사탄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집과 밭을 팔아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눔에 예루살렘 교회는 핍절한 자가 없고 곤고한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위대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사도행전 5장 1절의 말씀에 보니 너의 집을 팔아라, 너의 소유를 팔아라고 주님 분명히 감동 주신 사건이 기록이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5장 2절의 말씀에 분명히 소유를 팔았는데 얼마를 감추었다고 표현하며 그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얼마만을 사도에게 드렸고 사도 것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기록해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왜 얼마를 감추었을까요? 그 답을 주었으니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에 사탄이 가득해서 얼마를 감추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 성령을 속였다는 영의 실체가 등장됩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소유를 팔게 하셨는데 사탄이 딱 틈을 타고 들어와서 파는 거 드리기는 드는데 얼마를 감춰. 행간을 읽으면 또 그거 하나님께 다 드리면 어떻게 먹고 살까라는 말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단의 대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사도행전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만 속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놀라운 책망을 듣는 음성을 보면서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령이 일하시는 아나니아였어요. 다소를 파는 감동받은 아나니아였어요. 근데 그 아나니아에게 거짓의 영이 들어오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도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말해요. 이 표현을 갈라디아 교회 할 때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하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분명히 성령이 속한 성령의 사람의 자녀인데 악한 영의 존재가 틈을 타고 돌아와서 우리들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바로 27절 말씀에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마귀에게. 맞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이는 누구일까요? 거짓의 아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한다니 이러면서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표현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마귀에 속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또 하는 예를 든다면은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한 젊은 청년이 구원에 관심을 가져요. 영생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십계명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나라 말할 때 예수님이 축복해줘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너의 집을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라며 축복까지 약속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에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주님이 말하지만 이 축복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왜요? 그 답이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에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말하며 근심하며 떠났다고 표현해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죠. 역시 마가복음 10장 23절과 25절에 말씀할 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비유를 들었으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바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더 쉽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참 부자는 쉽게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요. 물론 부자 가운데 천국 들어간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때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표현하며 바나바와 같은 부자도 천국 간 사람이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한 부자 안에 왜 그 속의 역사에서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누구냐? 성경에는 사단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행간을 읽을 때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물질의 부분에 욕심 부리게 하고 결국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천국 가는 길을 방해했다는 것을 성경에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에게 틈을 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하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있는 누구냐?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럼 사단은 무엇하는 자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쳐 마음이 죽어 잠자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영혼의 멸망을 말해요. 즉 사단이 성령을 속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멸망 때문입니다. 그 멸망이 원어로 아폴림이라는 원어인데 이 아폴림이라는 원어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지옥 가는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갖고 결국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위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결국 회개를 도적질을 당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천국 백성으로 가는 길에 마이너스된 요인을 걸어간 길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5절의 말씀에 혼이 떠나니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렵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 혼은 영 따로 혼 따를 말한 게 아니라
원어 자체를 말하면 그냥 숨졌다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 이외에 다른 모든 번역본은 혼이 떠났다가 아니라 그냥 죽었다 숨졌다 이렇게 쓰게 돼요. 대표적으로 세번역 성경 역시도 숨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할 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들이 회개하지 안 했다고 책망하는 것처럼 분명히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같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영적 교훈이 위대함을 봅니다. 왜 성령의 사람이, 왜 성령에 속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이런 아픔의 일을 겪었을까요? 사단의 역사 때문에. 이게 영의 실체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던 베드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말하며 사탄을 쫓아내는 베드로에게 사탄이 역사했다는 사실, 영적인 경고심을,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가룟 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도 12 제자에 속한 자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였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니 그런 성령에 속하여서 사탄을 쫓아내는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침투에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결국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도를 자살로 죽게 만드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맞아요. 이와 같이 사단은 지금 이 순간도 저에게는 끊임없이 침투에 들어와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요케 하신 하나님이요 누리게 하신 하나님으로서 부요와 재물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요와 재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흔히 말하는 물질의 축복이 모두가 다 하나님만 주는 거냐? 아니요. 오히려 사탄이 당당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내가 내게 절하면 나도 이 모든 세세의 부교를 주리라고 말하며 사탄도 물질의 축복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물질의 축복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요. 잘 분별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사탄을 섬겼더니 사탄도 우리에게 주는 거지. 근데 그 내게 절하면은 원어가 프로스큐너는 원어로서 경배하면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제사가 단순히 절이 아니라 그 절하는 행동 자체가 사탄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에서 우리가 자를 때, 그래서 킹제 흠전용 번역본에서는 경배했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사람은 말 잘 염두에 둬요.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은 사탄도 물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9절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앞으로 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것이니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을 만족하라, 족할 줄 알아, 감사할 줄 알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 광야 속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죠. 만나를 주시면서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과 18절 말씀에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릴 것이니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을 것이고 부족하게 거둔 자도 절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볼 땐 저 사람은 많은 것 같고 우리의 기준을 볼 땐 나는 맨날 적은 것 같지만 주님의 편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각 가정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거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거둔 것만큼입니다. 오히려 남는 모습이
남는 것이라 또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으니 바로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이 어떻게 되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모습을 통해서 남았다고 유익될 것이 없어요. 결국 뭐냐? 미래 것을 미리 준비해 둔다고 많이 준비해 뒀다가 오늘 등 따쓰고 배부르게 살려고 그랬다고는 다 주님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있으니 한 사람이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쟁겨놨어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영혼을 오늘 찾을 것이니 너희가 주님의 예배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고 하나님께 부요치 못하다는 순간 가진 걸 모두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내 영혼 뺏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오히려 시험과 올무에 걸릴 것이며 그 시험과 올무를 통해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현대어 성경에서는 마침내 지옥으로 끌려간다고 그랬어요. 자, 만족함을 만족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해 이러면서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자를 향해서 부하려 하는 자, 돈을 사랑하려 하는 자 시험의 올무 속에 빠질 것이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즉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 그래요.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예요. 악의 뿌린 건 뭘까요? 단순히 행위적인 악을 말할까요? 아니요. 그 악을 향하는 근원, 뿌리, 그게 누구냐? 사단이라는 존재를 말해요. 즉 사단을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을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이죠. 사단의 미혹을 받아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영의 실체의 모습을 가르쳐 주면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돈을 사랑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잘 경험한 것이 아담과 하와이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 미혹받는 순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죄를 먹고 탐스러운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뺏겨버려. 이에 야고보사도 똑같이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너의 부활은 그것이 이제 너는 고통과 아픔들을 지금 슬퍼하며 지금 눈물 흘리며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서 없을 것이니 금과 은은 녹여서 없을 거란 말하며 이것이 결국 너에게 불같이 너의 살을 먹는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표현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다른 교회가 있으니 바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 교회를 통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육적으로는 부한 교회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네가 가장 가난한 자다라고 말해요. 실상은 가난한 자다. 육으로 부유해서 교회가 화려해요. 건물이 있어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아니 영으로는 죽어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사탄은 선악과로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는 나무를 먹지 마. 그럼 정령 죽으려. 이게 복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탄에서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건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결과가 창세기 3장 23절 24절의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구원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그 정답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이어서 11절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을 피하라. 즉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그리고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영적 싸움의 오해를 알려줍니다.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기게 되는구나. 한 영혼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자원하여 드리는 기쁘고 즐거움의 예물을 드리는 영적 승리자.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모습을 자원을 빼서
바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악한 영과 멋지게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하는 예배 성공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